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인데요. 우리의 오랜 그 신앙의 선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저 말씀의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평생에 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 생생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 본문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저 은혜의 목록 가운데에서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점점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말하자면 그 성도의 성장 그래프를 저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유행어 있었죠 옛날에. 일단은 시인이 가장 먼저 꼽은 그 은혜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렇죠?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은혜,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요 땅 시작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것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건 시인이 여기에서부터 운을 떼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인이 받은 은총 무엇입니까? 병 고침의 은혜입니다. 저 병은 단순하게 감기 같은 병은 아닐 것입니다. 나름 심각한 병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파멸,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냥 감기 콜록콜록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향냄새 맡았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생명을 파멸해서, 즉 무덤에서 속량해 주셨대요. 건져 올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끝,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 즉
겉사람이 낡아져서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그 많은 고생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꽤나 심각한 것이었다. 그 병의 상태가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병 고침을 받은 것만이 은총은 아니에요. 병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고난, 고생 그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병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간구함으로써 신앙에 있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욥. 그렇죠?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욥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가진 것 다 잃었고요. 육체도 그 겉사람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말로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욥이 통과한 후에 욥의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사실,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욥기 후반절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절의 저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고난과 고통은 저주입니다. 왜요?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신자에게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에요. 왜요? 그 고난 끝에 더욱 주를 사랑하고 더욱 주를 또렷하게 보며 그 전보다 더욱 주를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인이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요.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찌되었건 그 고난을 은혜롭게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시인에게 준비되었던 예비되었던 더 큰 은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결과 시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는 교환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따가. 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중에 배웠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전능성, 등등등 이런 건데요.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 지혜, 선함, 사랑, 의 등등등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사람과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공유적 속성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기 4절 위에 있는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래서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시인이 인자, 긍휼 같은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진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대로 말한다면은 천국 시민과 같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감격적인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인이 그 은혜에 대하여 마저 말하기를 본문 5절이죠.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인자와 긍휼 뿐이겠습니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 구절의 앞부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직역을 하면은 좋은 것들로 나의 입을 채우셨다라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어디 뷔페 데려가셔서 좋은 음식 먹이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렇게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함이 맞을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체력, 기력, 활력, 요즘에 TV 보니까 그런 선전 같은 거 있던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시인이 강건하여져서 체력뿐만 아니라 모든 기력과 활력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질 수 있습니다. 즉 신자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그 영혼은, 그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저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처럼 다채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 무더기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실 뿐 아니라 생명이 끊어질 만한 절박한 순간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고 더욱더 감격적인 은혜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체는 노쇠하지만 나의 영혼과 신앙은 이팔청춘같이 되어지더라. 그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꽉 들어차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시인이 받은 은혜의 목록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시인은요, 그 받은 은혜를 지금 막 받은 것과 같이 여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 보시면은 읽진 않겠습니다. 쭉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은 죄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기에 있는 일들 대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일 텐데 시인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기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즉 시인에게는 저 사건이, 저 은혜가 지금 있는 일처럼 생생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시점 언제인지 모르죠. 까마득한 옛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제 막 죄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은혜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지금 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시인 간의 거리가 가까웠다더라. 그 말씀이고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왕년만 들먹이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3층천도 한번 갔다 왔거든. 3층천. 하여튼 신비로운 체험 뭐 그런 거 많이 해봤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금식기도 너 며칠 해봤어? 나는 40일도 해봤걸랑. 뭐 이렇게 뻐기는 거죠. 옛날 일을 가지고요. 옛날에는 내가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가봤고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죠?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감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이 성경 말씀을 펴볼 시간도 없고, 그죠? 그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뿐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죄다 과거형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곱씹으며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모든 은혜, 목록 한번 짜봅시다 하면은 짜볼 수 있겠죠. 그 은혜들 죽은 은혜인지 살아있는
지금도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생생한 은혜인지를 가늠해 보십시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로는 내 삶의 빼곡한 또한 그 다채로운 은혜들을 일일이 보시고 확인하심으로 생생한 감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변함없으심에 감사. 계속해서 시인은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하는데요. 한 개인을 향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5절까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6절부터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뭐 어찌되었건 6절 이하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압제에서 건지셨음에 감사. 6절 이하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세한 설명은 패스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나아가서 시인이 오늘 고백하는 6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짓는 죄를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족치시지 아니하심에 감사.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불아리시면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 코, 입 뭐 이런 거 없으십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주중에 배웠던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뭐 처음 들으시는 말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찌되었건 눈을 불아르시면서 오케이 딱 걸렸어 이거사 이러면서 모가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한 몸으로 나와서 앉아 있으실 분 없으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시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게 경책하신다라는 저 표현이요, 추궁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너 그런데 왜 지금 그 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일이 따져 묻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밑도 끝도 없이 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대요.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0절 마저 보시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그 죄값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하필 그 여행 출발 날이 언제? 주일. 그렇죠?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 예배를 땡땡이 치고 뭐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겠노라. 지금 다짐하고서 지금 죄를 짓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주일 아침이 밝았을 때 이 집사님은 짐을 싸들고 교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약속한
바로 그 장소, 뭐 택시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하여튼 그 약속 장소로 룰루랄라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필 맨홀 뚜껑, 그 하수구 뚜껑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마침 열려 있었던 맨홀에 쏙 하고 빠져버린 것이었죠. 그 결과 한쪽 다리 골절. 그리하여 결국에는 여행도 가지 못하였다더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적당하게 다루신 것이거든요. 만약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어찌되었건 그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갚으셨다라고 한다면 다리 몽댕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죄의 싹, 죄의 그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냥 맨홀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뭐 주일 빼먹고 어디 간다 해서 뭐 꼴락 죽는 뭐 그런 일, 쉽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러니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으시니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이 마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시인이 감격적으로 고백하기를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 문구요, 저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완벽하게 딱 띄어서 딱 들어가진 않지만 어찌되었건 저 비슷한 구절은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은 아마도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출애굽기 34장 6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자기 시편에 갖다 박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 출애굽기 34장의 저 말씀이 무슨 일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요?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서 아론이 거기에 등장해요. 아론 주도하에,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끔찍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셨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뭐 민수기 다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기에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그대로 바꾸면 헤세드입니다. 이젠 좀 기억하셔야 돼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저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맨날 잊어요. 엇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따르지 않죠. 받은 은혜 다 짓밟아서 죽여요. 그러면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꾸미곤 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변함 없으신 그 헤세드의 정점이 어디에 찍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찍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저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이쁜 짓거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셨음에 감사.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처럼 치질이도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이처럼 신실하게 기다리시고 또 걱정하시고 안아주심에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곡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잊혀진 은혜, 놓쳤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